네,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재앙과 관련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치시고 또 애굽 왕을 치실 때 거대한 군사나 용감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약한 곤충들, 눈에 보이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곤충들을 사용하셔서 이 바로를 항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파리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하찮은 곤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곤충을 사용하셔서 애굽보다 특별히 당시에 이 바로의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거대해 보이는 것들, 우리 삶에 정말 위대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가 마치 바로처럼 거대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다라고 여기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시고 또 가장 작은 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파리떼 재앙이 극심해지자 처음으로 이 모세와 또 아론을 불러서 이 협상 테이블에 또 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데 이 네 글자 이 땅에서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예배를 드리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를 통제하게끔 하는 고백을 이 땅에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또 바로가 생각한 바대로 너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님을 모세는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26절의 고백처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바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매우 단호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호함과 지혜로운 분명한 고백 가운데는 27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바탕이 이 마음 가운데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누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사흘길쯤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5장 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흘길쯤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예배하겠다. 그래서 나는 사흘길쯤 떠나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예배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습관대로 또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한 위협이기도 하고 우리가 멈춰야 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이 땅에서라고 하는 교묘한 위협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 감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위협입니다. 예배가 쇼핑이 되어서 나의 충족이 해결되면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나의 이 감정적인 충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죠.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금 송아지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로 또 안타까운 결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 중심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하고 또 결과가 좋지 않고 결론은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은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 아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이 그렇고 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는 계속해서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있음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28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기서 살펴보는 바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모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30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가 쓴 표현과 모세가 쓴 표현이 동일합니다. 원어적으로도 동일하고 이 개역 개정 번역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대상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를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분명한 특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세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내일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땅에서 8일째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기도를 모세에게 요구하고 간구했지만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은 완강해집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여기게 되면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순서가 사람을 의지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한 이후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나를 위한 기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와 죄의 용서와 또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전적인 순종과 이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방식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와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힘쓰기 위하여 오늘 오전에는 화요중보기도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